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악인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가능한 짧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플로우 처치 처음 시작할 때 아모스 5장인가 그 본문 가지고 이야기 나눴던 기억이 나네요. 정의를 공의를 강처럼 흐르게 하라. 네. 지금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구절이 아닌가 싶어요.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아모스의 말. 이 아모스 처음에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반부에는 악을 행한 나라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될지,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경고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너희들이 서너 가지 죄악 때문에 이렇게 망할 것이다. 뭐 서너 가지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 아무튼 한 가지 죄악만 가지고 이번에 내란도 그렇잖아요. 내란이라는 한 가지 제목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내란으로 인해서 생겨난 부수적인 죄악들이 많잖아요. 뭐 직권 남용이라든지 인권 탄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헌법 유린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악만 가져도 거기에서 파급되는 또 다른 악이 최소한 서너 가지는 된다. 아모스의 초반부의 말에 따르면 그런 뜻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서너 가지 죄 때문에 유다가 망할 거다, 이스라엘이 망할 거다, 또 어느 나라가 망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선악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사실 처음부터 선하고 선한 사람 따로 있고 악한 사람 따로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물론 이제 우리가 성악설, 성선설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알지만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래요. 약간 사람은 아이들을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되게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면서 자기의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합니다. 떼를 쓰면서 운다든지 가정의 평화를 깨트리는 그 울음소리.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면서 또 지혜를 배우고 명철을 얻으면서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가, 거창하게 얘기하면 이런 것이고, 어떻게 해야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선한 길로 가야 되겠다. 완벽하게 그렇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방향성만큼은 그렇게 잡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본래부터 선하고 본래부터 악한 사람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선을 선택할 기회가 있고 선을 포기할 그런 기회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포기하는 순간 그 선의 빈자리, 부재한 자리에는 그 빈 공간처럼 돼 있는 곳 자체가 악이고 그 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취지로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나눴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내 이익을 위해서 선한 일인 줄 알면서도 내 이익이 우선해서 이 선을 포기할 때, 이 선이 사라진 공간은 악으로, 그 자체가 악인 것이고, 이 악을 통해서 우리가 멸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가는 겁니다. 성경은 구약, 신약 할 거 없이 이야기의 결은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로운 사회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정의를 통해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선을 선택하고 정의를 선택하고 악을 다스리는 힘을 가져라. 그것이 지혜이고 명철이고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다. 이런 이야기를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제가 그 잠언도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네. 그래서 어떤 것이 복이냐? 우리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내 이익에 반하더라도,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나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 이 사회를 위해서 나의 일정 부분을 포기할 수 있는 그 용기가 바로 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남자들은 다 군대 갔다 왔잖아요. 최소 2년이라는 시간을 포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억지로 끌려간 사람도 많긴 하지만 어쨌건 내가 가겠다고 다짐하지 않고서는 못 가는 거잖아요. 그 유승준처럼 가겠다고 했다가 안 가는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도 있지만 그 자식이 또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길, 네. 그냥 단순히 어떤 형이상학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패기치지 않고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모두가 멸망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분명히. 성경이 그것을 알려주는 책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우리 선을 선택하거나 악을 선택하든 당장에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뭐 불편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선택에 따라서 뭐 시간의 차이는 좀 짧고 길고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그 결과를 우리는 대면하게 된다. 네, 오늘의 말씀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선을 선택하지 않고 악한 길을 선택했을 때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인데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선한 사람이 있고 또 어느 시대나 악한 사람들이 존재해 왔죠. 우리 조선의 역사도 보면 늘 지금 여당 야당처럼 노론 소론 뭐 남인 서인 뭐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파당을 지어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은 옳지 않더라도 추진해 나가고 자신들의 이익에 반한다 그러면 악한 일인 줄 알면서도 추진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선조 때 굉장히 국력이 손상되고 일본의 침략을 받고 또 그 이후에 뭐 병자호란도 받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다만 이순신 같은 사람들, 뭐 유승룡 같은 사람들 당시에 이런 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나라가 이렇게 유지될 수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인 것 같아요. 정말 악독한 놈들이 참 많은데 윤석열 뺨치게 나쁜 놈들도 많은데 그나마 이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선량한 시민들과 현자들이 그나마 몇 명 있어서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결국엔 아모스의 예언처럼 이 악한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네. 우리가 지금 현실을 좀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죠. 지금 12.3 내란 이후에 국민의힘하고 많은 극우 유튜버들을 이런 정신병자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내란에 동조하면서 그것을 뭐 비판하고 이러면 그 사람들이 내란범이다 이렇게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서 체포를 하려고 하는데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국회의원들. 이런 거 보면서 참 참담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 사람들의 악함을 더 공고히 하고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스스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결과는 결국엔 멸망한다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는 정말 뭐 이런 얘기 하지 뭐하지만 개소리를 그렇게 늘어놓는 것도 당장 듣기는 안 좋지만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저 사람들이 망할 걸 생각하면 차라리 이렇게 터진 것이 다행이 아닌가. 윤석열이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큰 일을 네, 본의 아니게 선한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지 않을까. 내란이든 헌법을 자기 맘대로 법 기술을 써가지고 국가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검찰 같은 것들에 대한 각성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차원에서는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물론 이런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또 다른 내란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고 뭐 윤대재한테 뭐 뜯어먹을 게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거기 가가지고 체포가 불법이니 어쩌니 하는 소리 헛소리를 이렇게 국짐의원들이 하고 또 버젓이 국회 안에 백골단이라는 청년 조직을 부활시켜서 거기 세운 그 이름이 뭐였어? 김민진? 맨날 잠만 자는 그 여자. 네, 이런 것들 보면서 참 한심하고 딱합니다. 다 이들의 선택이 결국에는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네, 우리는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또 정광훈 같은 정말 내란 죄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미친 목사에게 가서 고개를 조아리고 90도 허리를 숙여서 인사하는 이런 국짐 의원들 도대체 뭘 위해서 저러는가? 얼마나 더 악을 행해야 이들은 만족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어떤 기분도 들고 혼돈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12월 3일 이후에 거의 밤에 한두 번씩은 꼭 깨요. 여러분들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밤을 이렇게 지내면서 잠을 설치고 일어나가지고 습관처럼 유튜브나 뭐 이렇게 뉴스 같은 걸 해가지고 새로운 소식 나온 거 보고 이거 다시 자고 뭐 이런 걸 반복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말은 이렇게 편안하게 하지만 많이 좀 힘든가 봐요. 이 상황이. 지금 이번 주에는 손님도 한 명도 없고 예, 기름값도 오르고 지금 아주 자영업자로서는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기도 하고 아무튼 여전히 내란은 진행형이다. 여전히 사회는 불안하고 불확실성이 큰 상태로 지금 잠시 뭐라 그래요? 이렇게 잠깐 멈춘 걸 뭐라 그래요? 프리즌 됐다고 해야 하나? 아니 브레이크를 살짝 잡고 있는 형국이랄까요? 여기서 이제 어떤 변수가 생기냐에 따라서 진짜 국가 신인도가 푹 떨어질 수도 있고 환율 갑자기 폭등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인 거는 분명하죠. 어쨌건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 회복되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은 결국 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가 똑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뭐 삼국지를 봐도 그렇고 꾀를 내고 이렇게 정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 악이 심판받고 꼬꾸라진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라도 악인이라면 아주 뭐 작은 돌부리에도 걸려 넘어질 수 있고 깨질 수 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좀 안도하면서 우리는 우리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빨리 체포하라고 시위도 하고 후원도 하고 반대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착한 소시민들만 가지고 있는 별로 이렇게 힘이 없을 것 같은 무기력한 힘인 것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그 작은 존재감 없는 선이 결국에는 악을 이기는 거예요. 작은 촛불이 어두운 곳을 환하게 밝히는 것처럼 지난번 우리 박근혜 때도 촛불이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세상을 바꿔냈고 또 이렇게 망가졌지만 이번에는 또 응원봉을 들고 많은 젊은 친구들이 나와서 세상을 또 바꾸고 있죠. 제가 20, 30대가 윤석열을 많이 찍은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보면서 이 젊은 세대가 그래도 이런 기회가 있어서 자신들의 선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각성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었다. 그래서 30년, 40년 후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탄탄한 나라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40, 50 돼서 좋은 나라 만들고 또 이 20, 30대가 경험한 게 뭐예요? 세월호 굉장한 트라우마로 있을 거예요. 그 세대는. 또 할로윈 대회 때 그 이태원 참사도 그랬고 이 나라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는 이런 무지막지한 시대를 다 경험했고 또 이번 내란을 겪으면서 더 단단해지고 또 이들이 선을 선택할
어떤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나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스스로 좀 위로하면서 저도 지내고 있어요. 아무튼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읽으면서 나눌게요. 그래서 오늘 아모스가 악인들이 어떻게 되는지 13절에 보면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네. 악인들은 수레라고 하면 이제 뭐 요즘 말로 따지면 뭐 내 금고나 통장 잔고 같은 게 되겠죠. 여기에 돈이 가득히 차 있고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을지라도 그 수레가 바퀴가 가다가 이제 진흙탕 같은 데 빠지면 잘 안 나오잖아요. 네, 저도 군대에서 그런 험지를 몇 번 다녀봤는데 바퀴가 한번 빠지면 군안차를 불러야 되는 상황도 종종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차가 구렁텅이 저기 뭐 바퀴 한쪽에 진흙에 빠진다 그러면 답답하고 요즘에 이제 뭐 레카차 불러가지고 금방 빼지만 예전에는 그런 것도 뭐 빨리빨리 되지 않던 시절에 특히 군대차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죠.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늦게 오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인들이 막 아무리 많은 재물과 권력을 쥐고 있어도 그 무게만큼 큰 힘으로 진흙탕 속에 눌러버리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수레를 버리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그 권력이든 돈이든 그 무게가 우리를 그 흙 속에 진흙탕 속에 가둬둘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나 권력을 지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선하게 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소명인 것이지 그 부나 명예나 권력이 내 것인 양 생각하고 살면서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구한다고 하면 이런 악인들은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고 진흙에 빠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갈 수 있다. 지금 윤석열이 딱 그 모양이죠. 최고 권력자가 관저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하고 물론 한두 발짝은 나와서 지금 뉴스에 얼굴을 비치긴 했지만 맨날 술만 처먹고 있겠죠. 거기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김건희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흙에 빠졌으면 빨리 자기라도 살아야 할 텐데 그 권력을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걸 끌고 나오려고 하는 지금 그런 모양새잖아요. 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또 좀 이게 고소하기도 하고 또 14절에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네, 발이 빠르고 힘이 센 사람들도 도망갈 수 없다.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꿈 꿔봤죠? 막 달려가는데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꿈을 사춘기 때 한 번씩 꿔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리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근데 어제인가요? 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경호처장도 약간 보니까 들러리 같아. 경호차장의 실세라고 하는데 이 사람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이제 난파선에서 뛰어내렸죠. 지가 아무리 경호처장이고 뭐 지휘권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자기 신분조차 이제 어떻게 할 수 없겠다 싶으니까 이제 뛰어내린 것 같아요. 네. 결국엔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경호처도 굉장히 내적으로 소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갈등도 많고. 아무리 뭐 발이 빠르고 힘이 세고 용사라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목숨을 스스로 구할 수 없다. 이미 정의의 강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것을 막아서는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고 악인들의 길에 서는 순간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용맹한 자라도 실력 있는 자라고 해도 결국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뭐 이전에 한덕수 같은 사람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다 유학도 갔다 오고 막 박사 받고
차라리 교수 같은 거 했으면 뭐 존경이라도 받고 살았을 텐데 괜히 윤석열 밑에 있다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네, 도망자처럼 어떻게든 자기를 방어해야 되는 이런 신세로 전락하는 거 보면 야 우리가 공부 잘하는 거, 돈 많이 가진 거, 리더십 있는 거 이게 아무 소용이 없구나. 결국에 우리에게 주어진 리더십이든 돈이든 명예든 뭐 똑똑한 머리든 결국에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그런 것을 좀 느끼고 있어요. 15절에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다. 활을 가졌다. 뭐 이 얘기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명태균 같은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황금폰을 가졌잖아요. 활과 같은 어떤 공격용 무기가 될 수 있는 황금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이 터짐으로써 결국엔 넘어지고 자빠지고 발빠르게 뭔가 짜맞추고 뭐 대응을 해봐도 뭐 국민의 짐이나 그 내각 뭐라 그래 장관들 차장들 지금 멸망을 피할 길이 없어 보여요.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 최상목도 대행 끝나면 감옥에 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아무리 지네들이 이런저런 수를 써서 해도 결국에는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악을 선택한 사람들, 선을 포기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멸망을 피할 수 없다. 네. 16절에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근데 이것도 약간 그 경호처장이 생각나기도 하고, 네. 아무리 마음이 굳센다고 하더라도 악을 행한 사람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잘못한 사람만 마음이 캥기지 사실 잘못한 게 없는 사람들은 거리낄 게 없잖아요. 악을 선택한 사람들은 거리낄 게 많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이 굳세다고 해도 심판의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한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도망자 신세가 된다는 것이죠. 네, 뭐 경호처장도 뭐 그런 셈이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국민의 짐 중에서도 거기를 이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곧 생길 거라고 봐요. 지금 저기 관저 가가지고 체포 반대하고 이랬던 사람들은 뭐 강성이라서 뭐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으나 슬슬 눈치 보고 있다가 누군가는 이제 슬슬 균열이 생기기 시작할 것 같고, 왜냐하면 아무리 마음이 굳센 자라고 해도 아무리 자기 이익을 대변하는 무리들을 지어서 이런저런 수를 다 써봐도 이 한번 무너진 뚝을 어떻게 인간이 손으로 막겠어요. 네, 결국에는 마음이 굳세도 오래 버티지 못하는 것이고, 특히나 악한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은 결국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더 굳세게 설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악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흔들리는 속성이 있는 것이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가족들을 위한다는 그런 소명, 일종의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굳세게 나아갈 수 있다. 악은 반대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그것이 다 까발려졌을 때 그것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죠. 비난을 피할 길이 없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벌거벗은 채 내 잘못을 다 드러내고 창피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면서 도망자 신세가 된다. 뭐 도망자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감옥 간다는 얘기겠죠. 네, 아무튼 그래요. 지금 뭐 그 장관들이든 뭐 경호처장이든 윤석열이든 국민의 짐이든 선을 많이 넘은 것 같아요. 넘어도 한참 넘어서 이제 뭐 국민의 짐 같은 경우에도 위원정당으로 낙인 찍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낙인을 찍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고리를 절대 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리더십 있는 대통령, 뭐 그 누구 이름 말하면 잡혀갈 수도 있으니까 다 알겠지만
그런 강력한 추진력이 있고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그분이 빨리 대통령이 돼서 호불호를 떠나서 이 사태를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은 너무 마음이 약해가지고 사람이 좋아서 다 좋은 것만 좋게만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뭐 어떻게 문제 아닌 문제가 됐지만 아무튼 그래요. 저는 사실 마음이 조급한 마음도 들지만 사실 이게 시간이 문제지 결국에는 세상의 이치가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고 네,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그게 사실입니다. 출렁이는 파도도 바람이 없어지면 잔잔해지잖아요. 네, 이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물은 잔잔해지는 거예요. 지금 내란이라는 바람이 불고 아직도 계속해서 그 강풍이 불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잔잔해지고 위에 있던 것들은 아래로 내려가고 밑에 있는 물은 다시 올라와서 잔잔해질 거란 말이죠. 강물 같으면 계속해서 흐르고 흐르는 방향으로 강 길이 열리고 악인들은 아무리 머리를 쓰고 돈을 쓰고 인맥을 쓰고 때를 써도 결국 망한다. 이것이 순리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섭리이다. 선한 사람들은 뭐 어떤 행위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 선한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악을 물리치고 떨쳐낸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백성들은 선하죠. 물론 이제 개인 사생활에서 조금 뭐 다툴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나 이 민주주의의 수준은 좀 굉장히 높다고 보고 그러지 않았으면 이 내란이 초반에 진압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뿐이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선을 선택하도록 애를 쓰면서 이 선을 지킬 때 결국에는 이 악이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것이다. 그것이 순리이고 하나님의 이치다. 그것이 지혜고 명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가끔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꾀를 내거나 돌아서 가는 것이 뭐 이렇게 빠른 길을 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의롭게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선을 선택할 때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내 주변에게도 이익이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선하게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참 답답한 형국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참고 우리가 선을 행해야겠죠. 제가 바라기는 윤 부부가 빨리 평생 감옥에서 맛있는 그 콩밥 먹으면서 살게 되기를 바라고 또 내란에 동조한 그 강요들, 장관들, 비선 실세들 특히 또 무속에 빠진 이런 사람들 또 국짐 의원들 모두 파면되고 징역 살고 또 정당 해산까지 또 국민의 짐은 반국가 단체로 공인을 해서 봉인을 해보려고 망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최상병 사건으로 이제 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든 전 국방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해병대 사령관도 빨리 감옥에 가야겠죠. 아무튼 내란에 협조한 이 자범들 모두 감옥 치료, 금융 치료를 제대로 단단히 받고 그 티끌도 안 되는 얼마 안 되는 삶을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자괴감 느끼면서 살게 되기를 빕니다. 네, 제 마음이 그렇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저도 이렇게 선하다고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선하고 악하고는 정말 한 끗 차이구나. 네, 나도 언젠가 어떤 기회에 어떻게 악을 선택하게 될지 모르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능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선을 선택하려고 제가 노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시고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잠깐 내 이익을 위해서 나의 편의를 위해서 악한 길을 선택한다면 반드시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를 돌이켜서 선한 방향으로 메타노냐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을 누리는 길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하나님이 주신 명철로 사는 삶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